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음식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음식 중에 밀가루나 보리가루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밀과 보리 세 가지에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소재입니다. 소재를 드리는 게 고운 가루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부침이 같은 거, 국을 끓인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제사들은 고기를 드리는 거, 육고기를 드리는 건데 요 소재라는 제사는요 곡물로 드려요. 밀가루 같은 거, 보리가루 같은 거.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음식을 가져가지고요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이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남은 음식은 가져다가 그날 제사장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건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소재라는 단어 속에는 제물이라는 말도 있고 선물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게 민하라고 하는데 이게 참 특이한 단어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제물, 사람에 드리면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그게 음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도 음식을 하면 우리가 먹을 만큼보다 더 합니다. 보면 저희들은 한 3분의 1이나 제대로 먹을까요? 나머지는 다 다른 데로 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소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제물이지만 사람에게 드리면 선물이 된다. 제가 음식 못하는 여성분들에게 희소식을 하나 드릴게요. 음식 잘하는 비결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 자기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 다 들어야 되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살아오면서 느낀 게 이렇게 하면 음식을 잘할 수 있겠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저는 음식을 하나도 못한다는 사실. 근데 뭐였냐면 우리가 만드는 이 음식,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드리든 누굴 드리든지 이 음식을 소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맛을 달라지게 해주신다. 믿어지시면 하면 좋아 가서 한번 해봐요. 끊임없이 이걸 그냥 가족식으로 밥을 먹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소재의 제물을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하면 하나님께 드리면 제물이 되고 마음은 하나님께 드렸으니 제물이 되고 이것은 우리 가정의 선물이 돼서 받으신 거예요. 이 손맛이 달라진 비결이 거기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성막이라는 것이 성전이라는 그 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음식을 놔두는 데가 있습니다. 뭐냐면 떡상이라는 곳이에요. 이 떡상이라는 곳에 우리는 떡이라고 하는데 영어 번역은 뭐 빵이라고도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걸 뭘 말하냐면 무교병, 밀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한쪽에는 6개, 또 한쪽에는 6개에서 2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떡이에요. 곡물입니다. 음식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면전의 떡, 얼굴의 떡이라고 그래요. 이 면전의 떡이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합니다. 진설병이라는 말, 진설이라는 말 이렇게 쫙 펼쳐놨다는 진설을 한다는 거죠. 병이라는 말은 떡병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성전에 있는 성소에다가 떡을 놔두고 음식으로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도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나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면전의 떡, 하나님의 얼굴. 우리 집사님하고 나하고 식사하려면 어떻게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 뒤통수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얼굴을 마주 보는 겁니다. 이 떡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마주 보면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음식을 말하는 게 이 성소에 있는 진설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이 음식이 있는데요, 맥추절에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 때는 뭐냐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봄곡식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그를 기념하는 것이 맥추 감사절. 밀이든 보리든
첫 곡식을 봄에 뿌린 그 봄의 곡식을 처음으로 걷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이게 또 곡식이에요. 다른 제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드리는데 이게 음식의 제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소제를 제사를 통해서 음식을 드렸고, 절기를 통해서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성소 안에 있는 그 기구를 통해서 음식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음식을 두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설교를 듣기에 편안할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 그 말씀을 이제 다 볼 수는 없고요. 제가 몇 구절만 보여드리는데, 제가 한 2주 전부터 맥추감사주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좀 은혜로운 문장을 좀 내게 좀 주십시오. 요즘 저기에 빠졌거든.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좀 은혜로운 문장을, 나에게 좀 그물을 좀 던져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보다가 제게 부딪힌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절 넘기면 돼요. 쭉 넘기면 돼 그냥. 네, 빨간 글씨만 읽어보면 돼요. 시작.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와 예물이라면 그 자체가 예배로도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예배가 아니는데 그 자체가 예배로도 충분한 게 있어요. 오늘 50편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본 대로 산림에 있는 짐승, 산속에 있는 짐승 내 거다. 또 산에 있는 가축들 다 내 거다. 산에 있는 모든 새들 다 내 거다. 들에 있는 짐승들 다 내 거다 이거예요. 너희 집에 있는 것까지 모두 다 내 거다. 믿어지시나요? 다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너한테 달라고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굶주를 찐지라도 너한테 먹을 건 내놔라 하겠느냐는 얘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배고프면 소 한 마리 잡아먹어도 되고, 진짜로 번제를 원한다면 소 잡아서 드리는 번제 내가 필요하면 갖다 먹을 수도 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 소제 정말로 곡물로 먹고 싶으면 내가 해서 먹을 수도 있어. 내가 줄여서 너희들이 달라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유대 백성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우리들한테 또 소 잡아가라, 번제 드려라, 속죄제 드려라, 속건제 드려라, 예물 드려라, 뭐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걸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말아야 해요. 다 내 거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린 아이들을 두고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애들한테 과자를 하나 사주고, 얘야 나도 좀 줘. 그러면 어떤 아이는 통째로 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마치 그때부터 내 거가 된 것처럼 싫어 안 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역시 그런 손주들 여기 있나요? 사줬는데 니 그때부터 내 거가 된 거야. 내 돈 들여서 다 사줬는데 내 거가 돼서 좀 달라가면 싫어 이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에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 내 거야. 내가 너 사준 거야. 내가 배가 고파서 너를 달라 그런지 아냐? 네가 나를 주는지 네 마음, 이쁜 마음을 보려고 달라고 그런 것이지, 내가 그까짓 것 하나 과자 하나 뺏어 먹고 싶어서 그런 거냐? 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편 50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 건데, 제물을 드리는 거, 첫 곡식 맥추절에 첫 곡식 따서 내놓으라는 거, 그 네 거냐? 내 건데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래. 진설병 진설해놓은 거 그거 네 거냐? 다 내 건데, 나한테 가져간 건데 네가 진짜 내 앞에서 면전에서 교제하는지 내가 보려고 하는 거야. 소재의 그 곡물들 다 네 건 줄 알아? 다 내 거야. 그런데 이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가 일용할 양식을 하게 만들고, 첫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 나온 것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집시다.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14절과 15절이에요. 14절과 15절을 잘 보면요,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요,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걸 묵상하는데 깊이 보니까 이런 거구나. 내가 어려운 일 만날 때 불평불판하지 않고 하나님, 어려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다면 소잡아서 가져온 것보다도 내가 그 마음을 더 기뻐하겠다. 다 내 거야. 어차피 손 내 거고 어차피 양 다 내 건데, 네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감사하다고 드리면서 드리는 제물이라면 내가 그건 정말 기쁘게 받을 거고, 그 기쁘게 받은 걸로 해서 네가 환난을 당했다면, 네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네가 기도만 해. 그러면 내가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14절과 15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6개월을 지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즐겁게 보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지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워서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거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이 곤고하고 내 삶이 어렵고 힘든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구나. 면전의 떡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첫 곡식이 다 하나님께로 나왔고 내가 매일 드리는 소제도 다 하나님께 나왔는데 이거 어려운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 나한테 마음고생하고 힘들고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 그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질 걸 믿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지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형식적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과 어쩌면 비중을 그쪽에 더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졸고 가고 그냥 어쩌서 앉아서 가고 앉았다 가고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하고 가서 예배로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그 예배보다도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깊이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이 어쩌면 그 예배와 더 능가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 만나거든 환난 만나거든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십시다. 힘든 일 만나거든 불평의 조건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내가 감사해 볼까라고 하는 조건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보다 그 순간의 감사를 더 귀히 여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의 권면하면 합시다. 힘들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봅시다. 다시 한번 어려우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사시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을 거예요. 1년 지나면서 힘든 일 있을 거예요. 이래저래 가슴 아픈 일, 속썩인 일 있을지만 그 속썩이고 마음 상한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더 베풀 것인가. 면전의 떡이잖아요. 서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떡을 두고 음식을 두고 서로 교제하면서 주고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해요. 기분 나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을 탁탁 두드리며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분 나쁘지 않은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와 그 제물은 제사와도 거의 동일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맞먹을 수 있는 놀라운 감동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시편을 보다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갔습니다.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따라서 아시죠? 빈들에 서 있다면 소년처럼 행동하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빈들 가운데에 서 있다면 소년처럼 행동하십시오. 한 번 더 시작. 어딘지 알겠다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감 잡아보시죠. 뭐죠? 네?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네. 제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다가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빈들에 서 있다면, 빈 벌판에 내가 서 있다면 내가 소녀처럼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면 다 알아듣죠? 알아들으신 분 하면? 아직 못 알아들으신 분 하면? 아멘을 알고 웃는 걸로 대체했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더. 예수님께서 그 넓은 빈들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나중에 안 사시면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 주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여성들이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노약자들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모인 인원들이 최소 2만 명은 되지 않느냐라고 해요. 실제적인 숫자는 5,000명이지만 유추해 본다면 2만 명 정도 되는 숫자가 모여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빈들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우리 지학생 중에서 저한테 좋은 단어를 하나 가르쳐줬습니다. 칠마트를 가르쳐줬습니다. 그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그 마트를 갖다 저한테, 목사님 칠마트예요, 칠마트. 그래서 제가 이게 세븐일레븐이 아니라 우리말 순수말 너무 좋다, 칠마트. 거기는 칠마트도 없습니다. 빈들이기 때문에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제자들을 보기에는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빨리 이 사람들 돌려보내시죠. 가서 고을마다 가서 음식 사 먹게 해주시고 이러다가 저희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 보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야, 니네들이 먹여라. 니네들이 해결해봐. 그랬더니 똑똑한 머리가 좋은 제자가 말했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인원들을 먹이려면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하루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10만 원 계산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쳐도 400만 원 잡대, 일당을. 어우, 나 세게 잡았어요. 400만 원짜리 일당도 있더라고. 우리 월급도 400만 원이 안 되는 한 사람이 가서 일하는데 400만 원 준대야. 전 다 깎았습니다. 제가 하여튼 400만 원이 좀 더 좋았을 텐데. 400만 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있나? 나중에 가서 물어봐요. 왜 400만 원이 나왔는지. 10만 원씩 잡았더니 2천만 원이라고요. 2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지금 여기는 2만 명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보다가, 그래, 제자들 말대로 내가 2천만 원 헌금할게. 응? 마음씨 좀 박내석이 2천만 원, 여기 있는 2만 명 밥 먹이라고 2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 근데 2천만 원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2만 명 밥 해올 거요? 권사님 아멘 했는데, 내가 2천만 원 줄 테니까 2천만 원 줄 테니까 나 지금 배가 고파 소리 꼽으려 지금 당장 주라 그래. 5분 내로 밥 해와. 못해. 1시간 내로 해봐.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하루? 장로님 하면 하루 만에 2만 명분 해올 것 같아? 그러죠. 누가 한 2시간 만에 2만 명분을 준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빈들에서 2만 명분을 2천만에 1시간에 한다는데 헌금할게. 한번 생각해봐요. 응? 그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그게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 당장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먹는다는데, 사실 누군가가 200데나리온을 내놨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 빈들에서 당장 밥을 먹겠느냐고요. 2만 명이 갈릴리 바다 쏟아져 나갔습니다. 아니, 2만 명이 만수동 일대에 쏟아와가지고 전부 음식에 들어가, 1시간에. 이게 먹을 수 있는 숫자냐고요. 못 먹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제자들이 하는 얘기는 200데나리온 내놓으면 우리가 먹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실 그가도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요, 제가 아무리 밥을 할 줄 모르고 식사를 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2만 명분을 2천만 원 가지고 단 1시간 내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란 말이죠.
저희도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방에서 봉사할 때면 저희 아내가 저하고 한 3일을 시장을 다닙니다. 목사님 가시죠? 그러면 박기사 하면 가요. 그 박기사에 가가지고 이제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다니려고 박머슴하고 따라다니. 사모님이 그런다고 생각하면 곤란해.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해도요, 우리 교회 먹인다고 해서요 3일 시장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2만 명을 순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용기 있는 꼬마가 들었었습니다. 저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아이가 드리는 보리떡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소재 말씀하고 그 떡상에 있는 면전의 떡하고 맥주절의 첫 이삭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이 소년이 드리는 것은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이 점심끼니지만 한 끼니의 식사이지만 지금 마태복음과 이 구약에서 연결해서 보면 이건 제사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구나. 왜?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소년이 떡을 들어가서 면전에 있는 거예요. 진설병, 그죠? 면전에 떡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앞에 내놓은 보리떡은요, 왜 보리떡이냐? 밀로 만든 떡은요 그래도 부유층들이 먹는 떡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요 밀로도 못해 먹습니다. 보리로 해 먹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가난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보리떡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가난했지만 마치 진설병을 들이듯이 면전에 떡을 내놓는 겁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 같으지요?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과 출애굽기 25장 30절을 보니까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두 구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아이가 요 제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30절 시작. 여기 보면은 보리라는 말, 떡이라는 말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진설이라는 말과 병이라는 말 똑같아요. 병은 한자예요. 떡병자예요. 떡은 그냥 우리말, 순수 우리말이에요. 아시죠? 그러죠? 네. 그런데 요 떡이라는 말과 병이라는 말을 원래 구약에서 히브리어를 레헴이라고 해요. 그래서 레헴파님이라고 하잖아요. 얼굴의 떡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 구약 성경을 헬라라고 하는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70인경이라고 하죠. 번역을 하면서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보리떡이라는 단어하고요 진설병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투스. 요게 떡이라는 말이에요. 뭐냐면 알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문장으로 썼을 때는 알토스. 무슨 얘기냐면 보리떡. 그리고 뒤에는 크리누스라는 말은 보리라는 말이에요. 보리 한 덩어리 떡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싹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알투스, 에노피우스라는 말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앞에 얼굴, 면전에 있는 떡이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은 제가 볼 때는 성경은 같은 맥락에서 본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다가 떡을 갖다 놓은 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는 떡인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떡인 것처럼 지금 이후에 이 소년이 가져와서 드리는 보리떡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면전 앞에 드려놓은 떡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자기가 먹는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소년은 자기가 먹는 음식이었지만 제가 보는 성경은 이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같은 것이며 예수님께 내놓는 선물과 같은 것이며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년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보리떡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알토스라는 단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빈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소년처럼 용기 있게 나의 가장 작은 거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맥주감사절 머리 재지 맙시다. 불가능했잖아요. 200데나리 있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배를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용기 있게 빈들이었지만 이 소년이 보리떡을 딱 내놨습니다. 소년이 물고기를 딱 내놓았습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자꾸 머리 쓰지 말고요, 머리 계산해가지고 풀리는 법이 없습니다. 행동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행동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빈들 가운데 서 있다면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년처럼 행동하십시오. 저 보리떡 5개 있는데요, 물고기 2마리 있는데요, 이게 뭘 대단한 걸 할지 모르시더라도 주님이 받으시면, 주님의 면전 앞에 서기만 하면 이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6장 뒷절을 이렇게 쭉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이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얘기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어서 죽었거니와 내 떡을 먹는 자는 살리라. 이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면전의 떡을 보면서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이었어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진설병이란 떡을 놔둔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재현하는데 이 소년의 결단과 헌신에 의해서 그 사건이 완성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과 결단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재현되는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광야에 있거나 빈들에 서 있거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거든 소년처럼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행동과 그 결단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도록 하죠. 따라서 읽어봅시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저기 오퍼레이터가 약간 지금 오늘 이렇게 왔다 갔아요. 제가 잘못해 준 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읽어보죠. 시작. 어려움 중에 보리떡이라도 드렸다면 축복이란 시한폭탄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시작. 믿으시나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에 시한폭탄이 떠올랐습니다. 보세요. 이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한테 갖다 놓았어요. 면전에 갖다 놨는데 잠시 여기 이 폭탄이 터집니다. 뻥튀기처럼 터지기 시작해요. 갖다 주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폭탄이 쳐드는 거예요. 잠시 기다릴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갖다 놓자마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면전 앞에 갖다 놨더니 주님이 뭐예요? 하늘을 우려서 축사했다. 축사는 뭐냐면은 음식을 먹을 때 드리는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갖다 주어라 라고 떼어주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시한폭탄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가지고요, 남자만 5,000명이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이 12강주리라는 것이 면전의 떡이었잖아요. 12덩어리 떡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12강주를 남겼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방 나라에까지 증거될 것을 보여주시는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겠다는 것을 남겨준 것이 12강주리예요. 하나님이 폭탄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시한폭탄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장미원 교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려움 중에 여러분들이 보리떡이라도 드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보리떡이 주님의 면전에 올라가게 되고 그 보리떡이 주님의 손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폭탄이 터져. 시간만 되지면 터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손 앞에 보리떡 하나라도 갖다 놓을 수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드릴 수 있게만 한다면 이제 도화선에 불이 붙었어요. 시간만 가면 이게 터지기 시작합니다. 잘 기다리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전입 안수 집사에서 심우 안수 집사님, 심을 받은 우리 전재영 집사님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부부가 저하고 상담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입에서 심우로 바뀌었는데 뭘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잘 됐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맥주 감사절 제가 그 보리떡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 말씀 준비 2주 전에 준비하는 거야. 보리떡과 물고기를 드리고 싶었어, 생선을. 그래서 내가 그래 잘했어 집사님, 그러면 보리떡하고 물고기 하시라고 그랬어요. 오늘 점심 때 보리떡 나갑니다. 오늘 점심 때 생선 나갑니다. 전재영 집사님이 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 정도까지 안 될 것 같아. 아예 내가 점심 한 끼를 다 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점심 나가는 거 저기서 쏴 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뭐 우리 전재영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보리떡이라도 드리고 기다리는 거야. 왜? 이건 사람에게 드리면 선물이고 하나님께 드리면 제물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 드리는 보리떡과 이 생선은 사실 사람이 먹는 거지만 마음은 누구한테 갔어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요. 이것을 사람들이 먹으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 시한폭탄 터질 거 준비하고 계셔. 여기서 아멘 해버리네. 보리떡이라도 드리면 하나님은 때가 될 때, 기회가 될 때 폭탄이 터질 줄 믿습니다. 축복의 폭탄이 터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기대하십시오. 남은 7월부터 12월까지 뭐가 터진다? 그땅 터지면 안 돼. 그냥 폭탄, 시한폭탄인데 어떤 시한폭탄? 그게 중요한 거야. 이번에 이스탄불에서 저격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임병렬 선교사님 오다가 못 와가지고 100km 돌아온다고 하잖아. 어제 도착할 건데 이스탄불 거쳐서 격리해서 와야 되는데 그 사고 나가지고 말이 오다가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 100km를 돌아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도착한다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와서 주일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장로님과 이제 도착을 한다고 그래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시한폭탄이면 곤란해. 축복의 시한폭탄. 옆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합시다. 당신에게 축복의 시한폭탄이 터집니다. 엄청난 거예요. 요만한 폭탄 하나가 말이에요, 뭐 건물을 날려버리듯이 요만한 물고기, 이 보리떡이 말입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남자만 보면 2만 명을 먹이도 12관계가 남을 수 있는 정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에 이번 하반기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무리 지어볼게요. 시작.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번 맥주 감사절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됩시다. 다음, 빈들을 만나 그 빈들에 서 있다면 소년처럼 행동하여 보리떡이라도 드립시다. 시작. 주님께 보리떡의 헌신은 축복의 시한폭탄에 불을 붙이는 것을 믿고 때를 기다리십시다. 환난 중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환난 중에 불평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어려움 만나고 환난 당할 때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제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